오늘은 에스라 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 와중에 고레스의 조소를 통해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고요. 그 성전을 짓는 와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받게 되고 또 그 방해 때문에 16년 동안 그 성전을 짓지 못하고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통해서 또 그 당시의 왕이었던 이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사를 올려드리고요. 성전 준공식을 갖게 됩니다. 그 내용이 6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장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2차 귀환의 내용인데요. 6장과 7장의 시간적인 이 간격이 58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사 왕의 4대 왕이었던 다리오 왕, 그 다음에 6대 왕이었던 아닥사스 왕의 사건이 이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58년 그 공백 기간에 어떤 왕이 있냐면 5대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대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었던 여인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귀환 사건의 지도자로 사용됐던 사람이 이 에스더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7장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속해 나가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성전이 완공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자손인가를 쭉 그의 조상들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바로 제사장 가문, 전통적인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살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그 제사장 사독의 5대 손이고 5절에 보니까 대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랍니다. 전통적인 이 아론 자손이 바로 이 에스라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자손의 후손이었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왕이었던 아닥사스에게 아주 인정받는 관리였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더니, 그러니까 얼마나 왕이 신뢰했던 사람인지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받을 수 있었던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또 학자로서 그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준비대자를 사용한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그러니까 2차 귀환 때는 중심이 누구였냐면 레위 자손입니다. 그 중에 제사장들, 레위 자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비딤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을 모아서 2차 귀환을 시작하는데요. 8절에 이 에스더가 올라왔으니 왕이 제7년 다섯째 달이라. 9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도착한 그 시점까지의 기간이 4개월이었습니다. 4개월 동안에 무려 1500km, 직선거리로 900km의 그 장정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교통이 수월한 때에도 움직이기 어려운 이 거리를요, 무려 걸어서 이 많은 인원이, 그 당시에 이동한 인원이 한 9천 명이 되는데요. 그 9천 명이 4개월 동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었답니다. 하나님이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그들이 무사히 도달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줄 때에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을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귀환하도록 조서를 내려주는데요. 그만큼 왕의 신뢰를 받던 이 에스라는 그 당시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받아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누구든지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그 말입니다. 어떤 왕이 자신이 노예 속국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자유롭게 그렇게 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신비롭다 그 말이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선언하게 되고 돌아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가지 않고 머문 백성들을 다시 돌아갈 수 누구나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왕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사람의 왕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바사 왕국의 왕들을 통해서 조서를 내릴 수 있게 해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14절에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요 또 조언을 따라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왜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었는가? 그가 관리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했냐? 그게 아닙니다. 그도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돌아간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돌아간 이유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잘 가르쳐서 다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2차 귀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16절에요.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왕과 그 다음에 7 자문관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금을 준비해서 그동안 바벨론 온 도에 있는 금들을 모아서 이 에스라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라는 겁니다. 보내주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섬기라고 물질적으로 이렇게 후원해준다는 것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당시의 위정자들을 통해서 이방 위정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한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17절에요. 그들이 돈으로 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들이 금만 모아준 게 아니라요, 돈으로 송아지, 어린 양, 순양, 소재에 드릴 수 있는, 전제에 드릴 수 있는 물품들을 다 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이 다 그것을 보낸 겁니다.
물질적으로도 그 다음에 그들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것도 다 도와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의 위정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전지전능을 축소시킬 때가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해야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 나머지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천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를 우리에게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비판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의 위정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18절에요.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대로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 것이며 나머지는 돌려달라. 나머지는 다 계산하고 갖고 와. 그게 아니라 그 남는 게 있으면 그건 너희의 뜻대로 써라 그 말이죠. 너희의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라 그 말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19절에 내 하나님의 성전에는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가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거 사용해달라 그 말이죠. 돕는 것만 아니라 이것도 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사용받기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릇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0절에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또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거 뭐 빼먹은 거 있으면 너희가 원해라 구해라. 그러면 궁중 왕궁에 있는 창고에서 그것을 다 가져다 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어떤 예외가 없는 겁니다. 왕의 물건일지라도 왕이 다 내주겠다 그 말이죠.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21절에 나 곧 아닥사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이 에스라가 달라고 하는 거 있으면 예외 없이 신속히 공급해줘라 그 말입니다. 22절에 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그 다음에 물품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은금은 어느 정도까지 그 다음에 곡식은 여기까지 한계를 정하면서 풍성하게 공급하게 합니다. 23절에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지체 없이 시행해라. 이거 시행하지 않으면 나에게 왕과 우리 자녀들 왕자에게 이 나라에 재앙이 임할 것이 난 두렵다 그 말이죠. 누가 두려워하는 겁니까? 왕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면요,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식은 그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해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인식하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잘 깨달아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믿은 것처럼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4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비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왕이 또 무슨 조소까지 내렸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들, 그 성을 지키는 자들, 돕는 자들은 내가 그들에게 세금 받지 않겠다 그 말이죠. 왜 이런 조소를 내렸죠? 하나님에 대한 의식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 자체가 곧 내게 좋은 일이다 그 말이죠. 그것이 곧 내게 은혜가 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곧 이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 의식을 어떻게 갖게 됐죠? 바로 하나님이 그런 의식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도 우리 인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요,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은혜를 인정합니다. 죄악이 우리에게 들어옴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식을 점점 잊어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우리가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요.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또 어떤 조서를 내리냐면요, 에스라에게 지도자를 세울 때, 그러니까 법관과 재판관, 백성들을 판결하고 죄와 그 다음에 심판과 그 다음에 의의를 세우는 그 직책을 세울 때에 하나님을 아는, 율법을 아는 자를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식하는 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 교육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지 않는 자, 26절에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는 잡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쫓고 귀양 보내라는 겁니다. 그의 가산을 모두 재산을 몰수하라는 겁니다. 그를 옥에 가두랍니다. 참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왕이 깨닫고 하나님의 철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27절 28절입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을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것을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에 대한 성전의 마음을 두게 했다 그 말이죠. 아름다움을 마음을 갖게 했다 그 말입니다. 28절에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이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방백들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셨노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내게 보여주셨고 나를 사용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송축받기 합당한, 하나님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다. 그거를 지금 에스라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정함이 내게 복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 우리의 삶의 간증과 고백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 그런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